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떠나는 믿음의 여행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라. Follow the GPS of God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다 보면 차가 발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 운전하는 게 필수적인데 특별히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텍사스 제가 휴스턴에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휴가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여름에 텍사스에서 이렇게 템파로 운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텍사스에서 이 템파로 오려면 I-10을 타고 11시간을 쭉 달려다가 그 레이크시티 조금 못 와가지고 사우스 I-75를 타고 밑으로 쭉 내려면 바로 템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길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을 켭니까 안 켭니까? 켜죠. 켜고 오거든요. 아무리 이제 길을 잘 알아도. 근데 이렇게 켜고 오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I-10을 잘 달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빠지라는 이야기를 해요. 내비게이션에서 빠져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1번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간다 내 아는 대로. 2번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듣는다. 몇 번이신가요?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을 선택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세 분의 여자분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어렸을 때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엄마 말을 잘 들어야지 인생이 편합니다. 우리 박성신 집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어머니도 옆에 계시고 그리고 결혼하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생이 편합니다. 우리 집에 너무 웃으시는데 운전할 때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이 내비 아가씨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운전이 편안합니다. 이야기했으니까 또 세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이 세 여자분에게 존경과 감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엄마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믿어주니까 존경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는데요. 나 같은 남자를 이렇게 깊은 아량으로 끝까지 함께 살아주니까 존경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남자분들 동의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비 아가씨인데요. 왜 그러냐면 가르쳐 준 길을 잘 안 가요 사람들이. 그래도 짜증 한 번 안 내고 새롭게 길을 계속해서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내비 아가씨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안 들었죠. 1번입니다. 1번. 이 경상도 사나이가 빠꾸가 냈으니까 그냥 아무나 쭉 가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요. 헤비 트래픽에 걸려가지고 1시간을 그냥 기어서 갔습니다. 기어서. 내비 아가씨 말 안 들었다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비게이션 말 잘 들으세요. 더불어 아내 말도 잘 들으세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하자. 과거의 어떤 잘못, 어떤 실수 그런 것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떠나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내가 내게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엄청난
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인데요.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주저함이나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이나, 아니 왜 여기를 데리고 떠나서 이 좋은 하란 땅을 떠나서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죠? 라는 질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민, 내가 가야 할까?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심플하게 아멘 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 속내면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쉽게 가능했을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예, 아브라함이 이걸 쉽게 순종하며 가기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살펴본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자기를 보호해주고 또 안정된 것이 있고 자기의 소중한 것들이 있고 자기의 가족들이 있는 그것을 떠난다는 게, 그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냐는 것이죠.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장애물은 육체적인 한계죠. 4절에 보시면 뭐라 됐습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다고요? 75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75세의 나이, 여기 뭐 비슷한 연령에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75세쯤 되면 모험이나 도전 이런 것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며 노후를 준비할 시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 75세 나이에 떠난다는 것은요 또한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20년씩 30년씩 사신 분도 계신데 이 템파를 떠나서 저 아프리카로 가라고 그러시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추운, 여긴 따뜻하잖아요, 추운 저기 시골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 쉬우실까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먼저 가라는 장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똑같이 말씀이 나는데, 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니 뭔가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줘서 가라 그러면 가기가 쉬울 텐데 그게 아니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은 어딘지 알면요 구글링 하면 돼요. 구글링 막 치면 돼요. 아니면 요즘 챗 GPT, 야 여기 어디야? 살기 좋아? 뭐가 좋아? 다 치면 모든 정보들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라고요? 어딘지 모른다는 것이죠. 어딘지 모르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확실성이죠.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이 불확실성을 안고 간다는 것은 결코 이 아브라함에게 쉬운 선택이 또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개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지를 모르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불안감은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죠? 가라고 이야기하시고 큰 복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는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는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이런 굉장한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 이루어질 일인가요? 미래의 일이라는 것이죠. 한 달 후도 아닙니다. 1년 뒤도 아닙니다. 10년 뒤도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가 없어요. 날짜라도 정해져 있으면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을 텐데 이 날짜가 없습니다. 약속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뭐라고 됐습니까? 뭐라고 돼 있죠? I will make of you a great nation. I will bless you. Your name great 또 그죠? So that you will be a blessing. will. 미래에 대한 말씀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냥 그 요소들이 없어지거나 내가 먼저 죽으면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네 번째의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장애물이다. 장애물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서 너로 뭘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창세기 11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으면 사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인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많은 장애물들이 아브라함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만나는 장애물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그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저 리스폰스를 잘해 주셔야지 제가 신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많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계속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선지자였어요. 누군가요? 누가? 두자예요, 두자. 아, 예. 우리 그 사람 잘 아시네.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셨죠?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자, 지도상으로 보면 제가 지도를 그걸 가져오진 않았는데 다시 니느웨가 저 북쪽이거든요. 아수르의 수도니까 저 위쪽이에요. 다시스는 저쪽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갔죠. 일로 가라 그랬는데 완전 반대로 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였어요. 요나. 그런데 요나의 그 속사정을 보면요, 이해 못할 건 아니에요. 자, 니느웨가 어떤 곳이죠? 뭐라고요? 잘 이해 못했는데 어쨌든 니느웨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성경에 보면 이 아수르 사람들이 굉장히 성경 말고 또 이제 일반 역사를 보면 이 아수르 사람들이요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폭력성이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럼 포로들을 어떻게 죽이냐면 산채로 그냥 가죽을 벗겨서 죽였어요. 잔인하죠. 게다가 손목, 발목 자르고 제가 아까 모션을 취하셨는데 그냥 입에다 갈고리 끼우고 코에 갈고리 끼워가지고 끌고 가고 아니면 태워 죽이는
이런 잔인한 백성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디를 정복했어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다 딴 데로 보내고 자기 주민을 들어오게 해서 사마리아인, 북이스라엘 사람의 전통적인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인, 혼혈족으로 만듭니다. 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요? 좋겠습니까? 안 좋죠. 이 요나는요, 완전히 그 민족주의 의식으로 가득 들어있는 그런 요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곳에 가서 망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켜라. 이 명령을 주시니까 요나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거부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 이야기가 요나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음에 한번 다룰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주저없이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카세르 디베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여기서 이렇게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읽지만 히브리어는 여기서 이렇게 읽습니다. 카세르 디베르. 디베르는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미드바르, 광야, 말씀이 많은 거. 그죠? 그래서 카세르 디베르는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그대로. 뭐 자기 생각을 넣거나 자기 주장을 넣거나 뭐 자기 경험을 넣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So Abraham went as the Lord had told him. 말했던 그대로 준행했다라는 완벽한 순종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입니다. 데라는 셈족의 후손입니다. 그죠? 셈족의 후손인데 이 셈족은 여러 가지 셈, 함, 야벳인가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유일하게 셈은 하나님의 그 신앙을 유산으로 받은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을 이어가야 할 후손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우상을 만들어가 파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같이.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날까요?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겨요. 보실까요? 11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하란은 지역인 하란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이 하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에도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으면 악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좋지 않은 거거든요.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이들이 당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볼까요?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사례가 불임하여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볼 때요, 여자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저주스러운 일이었어요. 물론 우리 조선시대 한국에서도 그죠? 조선시대 때도 여자들이 남자애를 못 낳거나 자녀를 못 낳으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가족사를 보면요, 그들의 삶이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러나 그 속마음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영적으로도 어두움 속에, 영적인 기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회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조금 더 이어서 하면요. 제가 원래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고 누님들 이렇게 울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매형이랑 어머니는 전도사님이시고 이랬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태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빌렸는데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마음을 야무지게 가지고 열심히 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꿈에 젖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모태신앙이고 소용이 없어요. 점점 저도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긴 하는데요. 하고 나면 기쁨이 없어요. 허무해요. 공허해요. 제가 시험을 3년 정도 준비했었는데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올 시점이었고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꼭 합격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2시까지 공부를 하고 6시에 일어나는 그런 시간을 계속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굉장히 긴장감 속에 있을 그때에 악몽에 시달리게 됐어요. 일종의 가해 누림이죠. 그것도 그냥 한번 이렇게 하고 기분이 안 좋았어 이게 아니고 5일 동안 연속적으로 그때 생각으로는요. 미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미치는구나. 이래서 미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제가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알았어요. 돈 많으면 뭘 합니까? 차가 럭셔리하면 뭐예요? 집 평수가 넓으면 뭐예요? 침대가 고급 럭셔리한 침대라서 아주 편안한 뭐 합니까? 누워서 잠을 못 자는데 그 잠자리가 너무 힘든데요. 아브라함의 이런 영적인 어둠과 기갈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난 삶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요. 뭔가 잘 행복하고 일이 잘 풀리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어려움이 닥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클리어하게 들려요. 너무 잘 들려요. 순종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바닥을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신의 삶 속에 그런 영적인 어둠과 기갈과 그 아픈 마음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롭게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러한 영적인 어둠과 그런 절망 가운데 깨달은 것은요. 이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였습니다. 이런 영적인 어둠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나의 목적, 나의 꿈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를 바꿨어요. 하나님 돈 많이 벌어서 정말 이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세무사 공부를 했었거든요. 세무직 7급 공부도 하고 이제는 나의 영광, 나의 뜻,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로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바꾸셔서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그걸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쉽게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몰아가신다 그러시죠.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지금은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깨달은 말씀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굳건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때로는요 정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선택을 하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억울한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은.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고 나면 그 길이 최고의 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되면 안다는 것이죠.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군소리 할까 안 할까요? 군소리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아틀란타 근처 지역에 있을 때 포토마이스에서 오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살리자고 노예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살리자는데 나도 못 살 것 같은데, 나도 어려운데 교회를 살리자고 말씀하셨어요. 거리가 편도로 8시간, 마일로 500마일, 왔다 갔다 1000마일, 16시간 순종했습니다. 2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템파로 이사 와서 2년 반을 그렇게 2시간 반 운전해서 포토마에서 가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거는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요 답이 안 나옵니다. 비용 대비 수익 전혀 안 맞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최고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또 그렇게 순종해서 지금 이 템파 서방교회에 제가 와 있습니다. 템파 서방교회를 향한 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이 길이 최고의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와 조카 롯과 하란에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요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뭘 남겨두고 오면요 미련이 남아요. 미련이 남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갈까? 아유 그게 아까운데 그럴 확률이 없죠. 근데 지금 모든 소유를 다 끌고 왔다는 건 뭐냐면 다리를 건너고 그 다리를 불태우는 것과 마찬가지죠. 떠나라는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아버지 데라는 그 하란 땅에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만 그것을 떠나온 것이거든요. 또 말씀해 보면 특별히 마침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침내. 이것은 의미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많이 방황했을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하란에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보면 어떻습니까? 유프라테스 강 상류를 건너야 돼요. 그 진흙과 그 또 급하게 흐르는 물이 있겠죠. 거기를 가족들과 물건들과 모든 걸 이끌고, 저도 이사를 목회자다 보니 많이 했습니다. 뭐 휴스턴에 살다가 캘리포니아 살다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사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저때 뭐가 있었겠습니까? 다 끌고 다 지고 이고 이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수리와 다메섹, 저긴 딴 나라잖아요. 외부의 사람들이 딴 나라를 지나가는 게 쉬울까요? 그때 당시에 치안도 불안했을 것이고 도적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저기 내려오다 보면 그 갈릴리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만나는 산이 있습니다. 나중에 신약을 할 때 나중에 한번 다루긴 할 텐데 중요한 산이 있어요. 헬몬산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시편에서 나오고, 그죠? 헬몬산이라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헬몬산이에요. 헬몬산을 보시면 뭐가 보이죠? 눈이 보이죠, 눈. 이 만년설이 있는 곳이에요. 저기를 넘어오기가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야 돼요. 저 산을 넘어오면 쉬울 텐데 산을 넘어오지 못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길, 한 700km 이상을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정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들어갔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요, 아멘 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요, 이 순종한다는 거, 오늘 아브라함 보니까 너무 거창해 보이시죠? 이 거창한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정된 삶, 보장된 삶, 그 꽃길을 버리고 선교사의 길을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이루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그 길만을 의미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말씀하시면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런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라, 내려놓아라, 나눠줘, 그만 좀 미워해, 그 사람 기 너무 간지러워할 것 같아, 그만 좀 말해, 좀 관심 좀 가져, 말씀 좀 읽어, 기도 좀 해.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각의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 계획하심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